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경제 문제, 질병과 함께 노년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이다. 젊었을 때는 자녀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노년이 되면 자녀들은 분가하고 배우자와 덩그러니 둘만 남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 게다가 배우자와 이혼이나 사별을 하고 혼자 살아가야 한다면 남은 인생이 사뭇 쓸쓸할 수밖에 없다. 노인의 고립은 외로움을 야기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 고혈압,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치매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이나 친구와 더 많이 연결된 사람일수록, 그리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수록 육체적, 정서적으로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도 더 높아진다. 주위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주는 영향력도 감소될 수 있다. 심리학자 수전 핑커는 접속보다 접촉을 강조하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류하는 것은 유일한 신경 전달 물질을 폭포수처럼 분비시켜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며 명석하게 한다고 말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야 행복도가 증가하고 삶의 제맛을 느낄 수 있다. 이 장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외로움은 인간관계에서 겪는 외로움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것은 노년에 찾아오는 존재에 관한 근본적인 고독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해도 노년에 겪는 고독은 젊은 시절 한때 지나가는 외로움에 비하면 그 깊이와 차원이 다르다. 하나, 둘, 저 세상으로 떠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는 나의 존재를 불현듯 자각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겼던 죽음이 직접 대면해야 할 현실로 점점 다가온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죽음의 길을 홀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철저히 고독한 길이라는 것을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 무엇으로도 달랠 길 없는 존재의 본질적인 외로움이 사무치게 밀려올 그때 우리는 그 외로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워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고독을 즐겨라 라고.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홀로 왔다 홀로 간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인 것이다. 젊은이건 노인이건 부자건 빈자건 유명한 스타건 무명의 농부건 대통령이건 거리의 청소부건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현듯 존재의 외로움이 파고드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술, 마약, 섹스, 게임 등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한 채로 살아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외로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의 삶의 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의식의 각성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그러한 각성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성숙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내면의 기쁨을 얻는다. 나는 그러한 삶이 비단 영성을 추구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태생적으로 영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본질에 관한 외로움을 어떻게 승화하느냐이다. 인생이란 결국 외로움을 뛰어넘어 변치 않는 자유와 진리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다. 그것은 깨달음에 대한 인간의 갈구이고 그 깨달음으로 마침내 외로움은 더 이상 어둠과 우울함이 아닌 찬란한 고독이 된다. 깨닫지 못한 외로움은 어둡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찬란한 고독은 빛이 난다. 그리고 그 빛은 주위 사람들을 비춘다. 하늘에 떠있는 달은 고독하지만 그 빛이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고독과 용기 있게 대면함으로써 인생의 참 의미와 이치에 관한 해안을 가진 사람에게는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노년은 그러한 해안을 가질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육체의 눈은 현실 속의 사람과 세상을 보고 있지만 마음의 눈은 항상 자연과 우주를 향해 열려 있는 존재. 우리는 모두 그러한 깨달은 노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노년의 고독한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자. 고독과 친해지고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한다. 공자가 50살에 천명을 알았다고 했듯이 노년이 되면 하늘을 보고 가야 한다.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두 발은 땅을 굳건히 디디며 사람들과 세상을 포용하며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깨달은 노인이 되어야 한다. 찬란한 고독을 품을 때 향기가 난다. 나는 나이 30에 뜻을 세웠고 안양의 공원에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뜻과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물길 따라 마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숙명적으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가 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뚫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과 장애에 부딪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오해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나도 외롭고 두렵고 슬플 때가 있었고 아무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혼자 서 있다고 느낄 때도 많았다. 그럴 때면 나는 밤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내가 마음을 열어 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별밖에 없다고 느꼈다. 어두운 밤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있지만 그 별은 하나하나 나에게 외로워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별은 외로움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찬란한 고독이었다. 철저히 내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 고독은 깨달음과 창조의 시간이었다. 그 고독 속에서 나는 나의 참 모습을 만났다. 나를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별은 내 신념과 비전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까지도 놓아버리면 영원한 암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비전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꿈을 찾아 나의 길을 가는 지금 남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슬픔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는 것은 내게 곧 죽음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꿈을 버린다 해도 나만은 이 꿈을 지키리라. 고독 속에서 내 신념은 언제나 더 강해졌다. 완성을 향해 가는 영혼은 찬란한 고독을 느낀다. 그 고독 속에 살면서 그 고독을 즐긴다. 그것은 남과 같이 나누는 고독이 아니다. 온전히 혼자일 때. 그렇지만 그 혼자가 모든 것과 하나로 맞닿는 순간 충만감이 찾아온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고요한 숲길을 걸을 때, 지는 석양을 바라볼 때, 홀로 명상하고 수행할 때, 혼자이지만 모든 것은 연결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가 찬란한 고독을 맛보는 순간이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은 결코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우리의 영혼이 신성과 하나가 됨으로써 우주의 대생명력과 완전히 하나가 됨으로써 그 외로움은 채워진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굳건한 신념과 비전을 가진 사람의 고독은 마치 우리 몸의 척추와 같다. 허리를 똑바로 세워보라. 척추는 위로는 하늘을 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받치고 있다. 척추가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온 몸이 편안해진다. 척추가 왼쪽 어깨에 의지한다거나 오른쪽 골반에 의지한다거나 앞이나 뒤로 치우쳐 있다면 몸 전체가 다 불편해진다. 척추가 바르게 설 때 모든 장기를 비롯한 신체의 각 부위가 편안할 수 있다. 찬란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척추를 떠올리면서 척추와 같이 바르게 서야 한다.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두 발은 땅을 굳건히 디딘 채 가슴 속에 찬란한 고독을 품고 사람들에게 순수한 사랑, 영혼의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큰 지혜와 사랑이 내려온다. 인간의 길은 본질적으로는 외롭지만 그 고독이 극한 상태까지 갔을 때 큰 환희와 평화로 바뀐다. 그때 대자비를 알게 된다. 대자비는 인간적인 정을 초월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다. 인간적인 정은 집착을 낳기 쉽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있거나 어딘가에 빠져 있을 때는 전체를 느낄 수가 없다. 철저히 홀로이고 외로울 때 전체가 느껴진다. 존재의 외로움이 사무치고 사무칠 때 그 어둠을 뚫고 환한 빛이 번져 나온다. 그럴 때 큰 고독은 찬란한 빛으로 바뀐다. 가슴 속에 찬란한 고독을 품고 갈 때 그 사람에게서 참 향기가 나온다. 최고의 매력은 거기에 있다. 그랬을 때 멀어지려고 해도 더 멀어질 수도 없고 가까워지려고 해도 더 가까워질 수도 없는 인격이 나온다. 이를 통해 공적인 평화와 공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의식 세계를 느껴봐야 한다. 그러한 의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나온다. 그래서 천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의 목적과 비전이 없다면 여러 가지 번뇌와 망상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맞이하는 것은 의미 없는 죽음뿐이다. 뜻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다. 영혼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나고 향기가 난다.